그루터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발전은 문명의 발전과 함께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찬란한 그런 문명을 이룬 그 문명의 첫 시작은 사실은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또 인간의 그 삶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노력들로 하나하나 발전되어진 것이 바로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문명을 이뤄냈고, 불과 20년 전과 비교해봐도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인간들의 이 기술과 문명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편리함과 윤택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외감은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문명의 발전을 우리가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기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한 감동, 또한 우리들의 삶의 깨달음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모든 자연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감정, 거대한 폭포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느끼는 그 경외감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름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그 거대한 자연들, 누구의 어떤 문명과 누구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그 피조물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격과 그 웅장함은 사실 우리들의 삶에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만 봐도 우리들의 마음에 참 놀랍고 경외감을 느끼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면 그 순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태양이 있어요. 그죠? 태양. 첫째 날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태양을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몇 초 이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우리는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본체를 우리가 직접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 찬란한 영광과 그 거룩하심과 거기에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은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환상 중에 이 모습을 봤다라고 했는데, 환상 중에 봤다라고 해서 꿈을 꾸다가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장면을 통하여서,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경청하며 듣는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을 처음 보게 되잖아요. 그 영광을 보게 됐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바로 뭐였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5절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읽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를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누리게 됐다라는,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전 구절을 보면, 천상의 존재인 스랍, 천사와 같은 존재인 스랍도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자신의 눈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천사도 직접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임재가 너무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었는데,
이 이사야가 생각하기엔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봤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봤으니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의 깨달음은 정당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그것도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본체를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빽빽한 구름 사이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강한 바람처럼, 또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상징이 그 자리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나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 모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지만 자신이 왜 죄인인가를 인정하지를 못한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는요,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처럼 보이지만 가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한 가지뿐인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그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거,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고 제일 처음부터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믿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신 그 존귀함을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깨닫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는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없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볼 때 나보다 정말 죄인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은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는 그냥 자신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바라보면 야, 저런 사람을 이미 같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놀라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고귀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값싼 은혜로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그거를 죄를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스랍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정결케 하셨죠.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6절, 7절 보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그 손에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탁탁 해줘요. 그리고 이것으로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대속의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셔야만 우리들의 죄의 무거운 짐들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들의 죄가 정말 많고 아무리 큰 죄, 무거운 죄를 범했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가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 모르면서 지었던 삶의 무거운 그 죄의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힘으로 지고 다니고 해결하려고 한들 그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가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용서와 자유와 그 기쁨의 그 능력을 우리들 모두가 매일의 삶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8절 말씀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면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깨끗게 하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 임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 분별하지 못할까? 혹시 이사야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던 것처럼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나의 죄가 그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전처럼 친밀하지 못하고 그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교통이 없고 막혀버린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성도님들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소홀해하지는 않았는지,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가 핑계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죄를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그 음성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과 위로와 그 자비와 긍휼의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거룩하게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을 때 이사야는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끗이 사해준 속죄의 기쁨을, 대속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세요. 지금의 시대를 돌아보면은요, 우리들 주변에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가 대형 교회고 성도가 많다라고 해도요,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제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사역 가운데서 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무리와 제자들을 늘 구분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열매, 그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리 중이 아니라 바로 제자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가르쳐 주신 삶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스승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손바닥 하나로 박수가 날 수 없어요. 그죠? 이것이 두 개가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합쳐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는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가 그거니까 자신이 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선포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이 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나요, 이사야의 그 순종은 우리들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참된 순종은 뭡니까?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 우리를 부르시는, 나에게 소명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그루터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9절 이후를 살펴보면요, 참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조금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9절 10절을 보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말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BC 587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통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하여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이미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포로기가 있는 그 기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간, 하나님은 다 계산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뭡니까?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벌받고 징계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당장 남유다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준 것이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13절만 한번 보십시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 백성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래서요, 정말 이 예언한 대로 BC 587년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했고요. 그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버리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벨론 포로기에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포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밤나무를 베든 상수리 나무를 베든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죽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여김없이 싹을 틔우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무리 모든 것은 다 절망적으로 보여요.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루터기 신앙은요, 결국 어떤 신앙이냐? 끈질긴 신앙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신앙이에요. 최후의 순간까지 남아있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절 5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나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막 탄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확신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참 힘들고 외롭다고 느끼실 때 혹시 없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집안의 그루터기가 바로 여러분인 거죠. 여러분들 집안에 거룩한 씨, 거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내가 바로 그루터기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의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